찬송가 221장 부르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만비로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의 자녀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의 은혜와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주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화평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사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각자의 연약함을 보듬고 채워나가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두가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속한 지역 공동체와 나라와 세계를 놓고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서 믿음을 배워가고 있는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아부와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 애쓰시는 김시온 목사님과 박혜순 전도사님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볼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목회자들을 도와 함께 교육부서를 꾸려나가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학교를 앞두고 준비 중인 교육부서들도 있습니다. 교역자와 선생님들이 한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믿음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뜻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주 안에 하나 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물질로 후원하는 일에도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거주 중인 자녀들과 군 복무 중인 자녀들,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꼭 잡은 손 결코 놓지 않으시는 주님, 연약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병중에 있는 환우들은 물론 그들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양훈섭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매 순간 풍성히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무엇보다 하평께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깊이 공감하는 이 시대의 귀한 목회자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협동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한 명 한 명 찾아가 위로하시고 복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사 주님께 사랑받는 종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빚어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에버그린 찬양대의 찬양과 오 여전도의 특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안상영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사 그 말씀 위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영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안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창세기 46장은 야곱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다가 이제 이집트로 이주하는 창세기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는 이제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이제 지내게 되죠. 나중에 모세 시대에 이제 다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먼 여행을 떠나는 이제 출발점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화면 열어주시겠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4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어느 한 단어 하나라도 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정말 깊은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절 한 절 강해를 시작하면 1년, 2년, 10년 이렇게 가도 창세기 못 끝날 거예요. 근데 그럴 정도로 한 부분 한 부분이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주의를 좀 환기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사실 세 가지 약속이 서로 모순됩니다. 좀 발견하시겠어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따라서 이집트 갈 거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 동행하겠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그 야곱이 올라왔습니까? 야곱은 이집트에서 죽어요. 근데 그 죽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또 약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만약에 두 번째 약속과 세 번째 약속이 서로 충돌하지 않으려면 같이 우르르 갔다가 요셉, 너 이제 승리됐으니까 여기서 네 할 일 다 했어.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요셉이 눈을 감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면 모순이 아니지만 2번과 3번이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요, 실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어 과연 요셉의 손에서 야곱이 그 품 안에서 죽죠. 그리고 모든 그 장례를 아들 요셉이 이제 집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 2절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그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이거는요 완전히 이집트 미이라 만드는 방식으로 사실은 이제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절차인 거예요. 결국은 이제 막벨락으로 와서 마지막 하관을 하지만 처음에 이제 입관할 때 이렇게 이집트의 방식대로 이제 상을 치르는 거죠. 이거 보면 틀림없이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학자들이 뭐 켈빈과 루터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데 다 알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루터가 취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신자를 보실 때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 그걸 죽음으로 이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야곱이 이제 죽었어도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도 그냥 야곱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루터가 해석을 하고요. 조금 더 일반적인 해석은 야곱은 야곱 개인이 아니잖아요.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야곱의 이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 모세의 출애굽의 역사를 염두에 두시면서 그의 몸에서 난 후손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야곱은 비록 개인으로는 죽었지만 그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면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죠.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나 개인이면서 동시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언약 공동체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루터, 비록 약속은 야곱에게 주어졌지만 약속의 내용이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죽은 후 그를 그의 후손과 함께 다시 인도하여 올 것이라고 말씀한다. 이는 야곱이 죽은 후에도 사실상 죽은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것도 통찰력 있는 해석이고요. 귀양의 약속은 야곱 자신이 아니라 그의 자손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만 야곱은 이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래서 우리 박윤선 목사님도 켈빈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이제 주신 말씀으로. 자, 그래서 이 서론에서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개인의 차원으로도 우리가 접근하지만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건으로 그 시각으로 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면서 이제 야곱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야곱이 이 당시의 역사적 정황이 굉장히 20년 만에 만나는 요셉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두려움 가운데서 모엘세바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합당한 일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모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이삭이죠.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을까? 똑같은 상황이 아버지 때 있었거든요. 우리 이제 기억하시죠? 창세기 26장에서 똑같이 기근을 만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이런 이제 의미.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이제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는 게 맞을까?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루터가 이렇게 주의를 합니다.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갈 경우 하나님의 약속을 상실할까 봐 두려워했다. 아마도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내 아들들아, 이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었구나. 차라리 내 아들 요셉에게 이리로 찾아오라고 너희가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여튼간에 이제 이 상상력이 풍부해요. 우리 루터 목사님.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다. 야곱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확신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내가 너 아버지 때 있었던 일을 모르는 게 아니다.
내가 네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그때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 그 야곱에게 양심의 이제 자유함을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분은 언제나 말씀하신다. 이는 야곱에게서 초조함과 불안함을 제거하고 확실한 믿음을 주었을 것이다. 자,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이제 왜 야곱이 두려워했고 왜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임을 언급을 하셨고 또 그 동일한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에게 이집트로 내려가라 이렇게 허락을 하셨는지 이것이 왜 이삭에게 위로가 됐는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버지 때에는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벌써 오래전 일이어서 여러분 다 까먹으셨으리라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 지도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삭이 그 기근을 만났을 때 그래도 이제 수자원이 풍부한 그 이집트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에 어디에 들렸냐면 그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랄에 딱 멈췄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이집트 가지 마.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땅 그랄에 머물러서 여기서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일을 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이러한 그 인상을 그때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확 인상을 바꿔드렸죠. 왜 그러냐면 실제 그 지도를 보면 이삭이 하나님과 대면했던 장소가 부엘라 헤로이 근처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있어요. 물론 거기서 대면하고 1차로 대면하고 그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컨펌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해석도 당연히 있습니다. 뭘 확인하려고 하냐면 이삭이 원래 거주했던 부엘라 헤로이가 이집트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집트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가는 길에 그랄에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거주하라는 그 지시하는 땅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동선이 아니라고. 이 지도를 보면 무엇이 분명해지냐면 하나님께서 단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고 이삭에게 변현하신 게 아니라 이삭을 의도적으로 블레셋 땅, 이방 땅이죠. 거기도 그 그랄로 파송을 하셨다라는 게 이제 잘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단순한 막연한 약속의 땅이 아니라 거기가 그 당시는 또 이방 블레셋의 도시였어요. 그러면서 네가 거기 거주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에게 이루게 하겠다 하면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삭이 일종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랄로 가서 거주한 겁니다. 그랄 가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시켰는데요? 부지런히 우물도 팠죠. 근데 거기에 제단을 쌓았어요.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을 두고 루터는 그 이방 땅 한복판에 가서 하나님이 이삭을 파송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삭은 이곳에서 7, 80년 머물며 설교했을 것이다. 삼위일체 신비와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영생에 대해 또한 오늘날 복음서에서 우리가 있는 내용 등을 그의 가족과 이웃에게 설교했을 것이다. 켈빈도요. 제단은 공예배를 의미한다.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하나님이 그곳에 이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런 특별한 소명으로 이삭을 부르시고 파송했다고 해석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게 26장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 우리가 설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거기에 가서 오래도록 머물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어떤 식으로 성취되냐면 아비멜렉 28절입니다. 26장의 끝이에요. 거기 가면 거기 와서 그 당시에 교회가 통째로 이사 온 거잖아요. 결국 이방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 때 있었던 일을 확인하면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에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때는 하나님께서 이집트가 아니라 그랄로 파송하시면서 그쪽에 소명을 주셨어요. 이제 동일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야곱에게 야곱의 교회를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목적은 같아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장소만 달라졌지 파송하는 목적과 그 내용과 그 열매가 다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 언약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같습니다. 결국 장소만 달라졌지 그곳이 그랄이든 이집트든 하나님께서 결국은 당신의 교회를 소명으로 부르시고 파송하신다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낯선 말씀이 아니죠.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이집트로 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언약하고 계시하셨죠.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 때 결국은 네 자손이 이집트에 가게 되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그 나라를 벌주고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룬 내 백성을 내가 큰 재물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겠다. 사실 이 큰 그림을 이미 아브라함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포함시켜서 그렇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자, 이 시각 개인 야곱에게 주신 말씀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의 언약 공동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구약 교회. 똑같은 시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적용할 수 있는 해안은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집트로 내려가라는 명령과 함께 야곱을 위로하셨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매우 아름다운 약속을 주셨다. 이는 기존에 주신 약속과 모순되는 약속이 아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페르시아 왕들을 개종시키셨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은 전 세계를 개종시켰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듯이 예수님은 교회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적용되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전에 7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소수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어요. 엄청나게 큰 이집트 나라에 일종의 하나님의 교회에 자궁을 마련하신 거예요. 모판을 마련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이 민족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셨죠. 루터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마치 신약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세요. 세상 전체로 보면 교회는 아주 작은 미랄과 같은 작은 싹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싹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이렇게 큰 민족을 이뤄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종말론적인 완성이죠.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루터의 시각에서 보면 이게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집트 가운데 파송됐습니다. 우리끼리 보면 되게 적은 수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누구라도 각 민족과 방언과 그 민족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번성시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거는 우리의 영혼만 가는 지금 낙원의 상태, 김영재 교수님이 계신 상태, 저희 아버지가 계신 상태, 박유선 목사님이 계신 탈신한 영혼의 상태와 달라요. 이제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제 이름 마실 때 우리가 영과 몸이 하나가 합쳐져서 정말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큰 민족으로 이루어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시각을 하나의 예표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아주 메타 히스토리를 지금 그리고 계신 거죠. 이 시각이 이제 마음에 와닿으세요? 예, 그러면 성경 공부 잘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약속 안에 들어있는 아주 깊은 의미예요. 두 번째,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야곱에게 처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야곱은 베델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 꿈 가운데서 이제 만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지금 오늘 브엘세바에서 나이 많은 야곱이 예전에 들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마음에 맞아. 그때 나 홀홀단신으로 미래가 진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 떠나지 않겠다.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루게 하겠다.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20년 지나고 정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게 남다르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나한테 지키셨는데 앞으로도 지키시겠구나. 그러면서 야곱이 돌아올 때 그러잖아요.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근데 이제 에서 형님 만나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 약속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저를 돌아오게 하는 것까지는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금 저 2때밖에 안 이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거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 약속 붙들고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리죠. 그 야곱의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 약속이 야곱에게는 남다르게 다가왔다. 일단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한번 경험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와 규모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죠. 야곱은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셔서 자기의 양심의 자유함을 주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오히려 뜻이구나. 그래서 자기들의 처자를 다 태우고 애굽에 내려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46장의 제일 긴 포션이 누가 내려갔는지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어요. 5절부터 27절까지.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우리 듣는 질문입니다. 성경 공부 이렇게 하시는 분은 이 질문 받았을 거예요. 신명기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는 야곱의 가족 70명이라 돼 있는데 스데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사도행전 7장 14절 보면 75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거든요. 70명과 75명 이거 어떻게 조율합니까? 뭐 며느리 숫자를 더한 것이다. 뭐 그다음에 뭐 필사자의 오류다. 뭐 이렇게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일단 제일 간단한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일반적으로 교회사 안에서는 이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사유한 거예요. 이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당시에 70인경이라고요. 이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경책 나 성경 메토케스 할 때 반드시 히브리어 헬라어로 읽으신 거 아니죠? 우리 신학생들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는 대부분 나 성경 읽었어 그러면 다 역본을 읽습니다. 그 당시 스데반도
구약 성경에 아주 권위 있는 역본을 읽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70인경에 우리가 지금 읽는 창세기 46장 그 20절 말씀에 한 문장이요, 한두 문장이 더 추가가 돼 있어요. 우리 지금 46장 20절에는 애굽 땅에서 요셉에게 아들들이 태어났으니 곧 헬리오폴리스 온의 제사장 보디베레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다. 여기까지 우리 20절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정말 그렇죠? 근데 70인경에는 역대상 7장 14절 20절의 말씀을 땡겨다가 여기 족보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에게 아들들이 태어났으니 아람인 첩인 그에게 낳은 마길과 마길은 길드앗을 낳았고 장손, 므낫세의 형제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수델리와 다한이다. 수델라의 아들 장손 에란. 5명의 이름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75명이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스데반이 얘기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제일 간단한 해결책이에요. 근데요, 한국 사람들의 정서로는 이게 더 잘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왜 70인경에서는 요셉의 에브라임 므낫세의 아들까지,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의 손자잖아요. 이름을 적었을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에게 장자의 몫을 주기 위해서, 장자의 두 몫을 주기 위해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아들로 입적합니다. 이해되시죠? 70인 내려간 명단을 보면 야곱의 12아들과 그의 자녀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아들들 이름이죠. 기억과 당렬을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의 11아들과 그의 자녀들. 요셉의 경우는 다릅니다. 요셉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아들의 지위로 올라가죠. 자기 삼촌들하고 같이 있다고. 이해되죠? 야곱이 자기 아들로 삼았으니까. 그러니까 항열상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녀까지 여기 항렬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게다가 요셉이 장손이에요. 장손의 장손까지. 그래서 스데반이 일단 성경에 있으니까 75명이라는 계산이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거다. 이게 기본으로 생각하면 좀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의미를 부여해서 다른 이제 설명 방식들도 좀 있습니다. 재밌는 고고학적인 발견 말씀드릴게요. 베니 하난이라고요. 유명한 관광지예요. 실제 이집트 관광 가면 여러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BC 1900년 성경의 오래된 연대 측정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했을 시기하고 정확히 맞대요. 근데 거기에 베니 하난이라고 하는 크놈호톤 2세라고 지방 관료예요. 이 사람의 무덤인데요. 여기에 이집트인이 아닌 사람들, 가나안의 셈족들이 대거 한 가족이 다 이집트로 이주한 벽화가 남아 있어요.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창세기의 이 스토리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이제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벽화예요. 보통은 이제 외국 상인들이 오는 그림들 많이 그리거든요. 근데 외국 상인단하고는 좀 달라요. 이렇게 좀 밝게 이렇게 표시한 거 보면 저기 당나귀 위에 아기들이 탔어요. 아기들. 오늘 이제 창세기 46장 보면 처자와 손주들을 다 태웠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한 상인단의 행렬을 그린 게 아니라 실제 아예 이주민이다. 아기들 다 데리고 온 이런 이제 고고학적 발견도 있어서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큰 시야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오늘 이제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출애굽기의 역사가 시작될 때 출애굽기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취된 겁니다. 신명기 10장 22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은 겨우 70인이었으나 물론 이거는 이제 직계 남자들의 수요만 계산한 거예요. 뭐 여자와 자녀와 또 이렇게 종들 다른 식솔들 아마 더 큰 규모였을 겁니다.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1차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예언이 출애굽 공동체 70명으로 내려갔다 200만 대군이 됐으니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한 민족이 크게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파송받았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두시고 이 교회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짜 누룩과 같이 작은 미랄같이 작은 교회를 시작을 하셔서 정말 이 전 세계를 정복할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세는 AI를 동원해서도 셀 수 없을 만큼 마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킬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요? 새하늘과 새 땅, 약속의 땅으로 이제 데려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켈빈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족보를 기록한 의도입니다. 5절부터 27절 전체를 우리가 한 번에 공부하는 거예요. 왜 이처럼 적은 수를 기록했느냐는 질문이다. 비교적 짧은 시기에 70명의 적은 수가 그토록 많은 수로 불어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부각시키려는 것이 모세의 의도라고 보인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해방을 묘사하기에 앞서 모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의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되리라는 말씀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그렇다면 이것은 출애굽기의 시작이며 이 책은 비록 이들이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들어간 것이 당시로서는 마치 하나님의 언약이 폐지된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는 사실에 관해 약속하신 것이 당대에 성취된 사실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래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렇게 AI 시대, 과학의 시대에 교회가 사라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니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문명이 개화되면 기독교는 사라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만 좀 벗어나도 아프리카와 남미아 곳곳에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정도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하고 선교사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의 설명이 필요해요. 교회가 이처럼 땅끝까지 이르러서 오늘날도 선교사님들이 가서 씨를 뿌리는데 씨가 열매를 안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세계의 3대 종교라고 하는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교는 너무 숫자적으로 적지만 영향력에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다 지역에 갇혀 있는 게 사실은 대부분이었잖아요. 요즘 많이 이제 퍼져나가긴 하지만 기독교만큼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져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번성하는 사실 종교가 없죠. 근데 그게 선교사들의 노력만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번성하게 하실 겁니다. 예언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같이 할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종말론적인 완성,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저희를 이제 데려가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건 엄청나게 큰 스토리잖아요. 엄청나게 큰 스토리를 루터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켈빈이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항상 엄청나게 큰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숲을 볼 때 우리가 나무를 종종 상실하기 쉽죠. 그 와대와로 그냥 하나님이 뭉뚱그려서 하늘의 별과하고 땅의 모래처럼 하다가 나 하나를 까먹으시는 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족보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지루하게 이름 발음도 힘든데 이름을 하나하나 적는가? 루터가 족보가 주는 위로, 족보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신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그리스도께서도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말씀하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스토리를 쓰시지만 가장 마이크로코스모스 작은 단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한 명도 잃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정말 영광스럽다 이렇게 찬양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종말론적인 마지막 그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스토리를 읽으면서 과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와 우리 교회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관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마지막 위로입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품 안에서 야곱 네가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위로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래서 정말 창세기 50장 보면 요셉이 장례를 다 주도하고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루터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합니다. 마침내 요셉이 너의 눈 위에 그의 손을 얹을 것이다. 너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너는 평화 가운데 가장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루터의 창세기 주에는 다 라틴어로 써 있어요. 주로 이제 라틴어로 99%를 쭉 쓰다가 아주 특별한 부분에 있을 때 루터가 자기 모국어인 독일어를 확 집어넣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해 보니까 너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틴어로 쭉 얘기하다가 Du sollt einen schönen Tod haben 이렇게 독일어가 뚝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장례식 뒷내하면서 루터가 이 표현을 많이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루터가 보기에 주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거 참 아름다운 복된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자의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요 가장 평온한 죽음이죠. 켈빈은 야곱은 요셉의 손이 자기의 눈을 감겨주기를 소원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새로운 유배지에서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이러한 야곱의 소원에 응해 주셨다. 그 사랑하는 아들 품 안에서 이렇게 이제 야곱이 죽는 복을 누린 거예요. 저도 어저께 이제 우리 얼마 전에 둘째 애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했거든요. 근데 우리 성준이가 2002년생이니까 다 컸죠.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도 졸업반인데 갑자기 나를 이렇게 보면서 아빠가 흰머리가 늘었어. 근데 갑자기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준 엄마랑 계속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어. 아니 그놈이 아빠가 늙어가는 게 마음이 아픈가 보지.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자기 그렇게 좋아하는 자녀의 품 안에서 죽는 거, 그 루터 목사님이 볼 때 아주 아름다운 죽음이요
평온한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품 안에서 죽는 거 얼마나 아름답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게 그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야곱 개인의 스토리라기보다 교회 공동체의 시각에서 읽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고 평온한 죽음이냐? 주님 안에서 죽는 신자의 죽음. 근데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는 감각되냐면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죽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땐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며 그 언약 공동체를 전제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요셉이 죽을 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지. 당신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 유일한 교회입니다. 한때 자기를 팔았던 사 다 용서했잖아요. 그 용서를 체험하고 얼마나 요셉을 존중하고 사랑했겠어요?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야곱도 죽었습니다. 이게 행복한 죽음이에요. 안 그래도 우리는 진도를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아름다운 죽음을 목격을 했죠. 그래서 적용점이요. 교회,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이 있도다. 제가 어떻게 오늘 풀었어요? 주님 안에서 죽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죽는 죽음으로 우리는 감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게 되느냐? 김영재 교수님 주님 안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죽음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슬프지만 부활 소망을 갖고 소망 있는 죽음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참 복된 죽음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우리 김영재 교수님 이렇게 저도 장례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화평교회가 주관을 하고 또 교수님 우리 합신에서 이평생 섬기셨으니 또 교수회가 한번 예배드리고 또 그 제자들이 예배드리고 그 모든 예배와 그 절차와 내용이 얼마나 은혜롭고 평화로웠는지 모르고요. 또 김영재 교수님 제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 찾아뵀을 때 제가 입관 예배 때도 그렇게 설교했지만 너무 평온하셨죠. 나 이제 내일 미국에서 손주들 오면 마지막으로 보고 나 이제 코마 상태로 들어간 다음에 나 천국 갈 거야.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죽음 앞에서 여유가 있습니까? 저한테만 그러신 게 아니라 그 찾아갔던 모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죽는 게 정말 복됩니다.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교회 안에서 죽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무지한 큰 은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빠 늙었어 그러고 우는 그 아들이 제 눈을 감기면 행복하겠죠. 근데 자식만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형제 자매로 이렇게 묶어 주셨잖아요. 제가 참 부족하지만 우리 화평교회 20년 만에 다시 올 때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여러 번 찾아오셨어요. 사실 너무 송구하지. 내가 무엇이 간대. 이제 교회 좀 와라. 와서 어려울 때 교회 좀 도와라. 어떤 장로님은 와서 막 화를 내셨어요. 너만 잘 지내면 되냐? 우리 교회는 어떠냐? 100번째가 안 넘어간 나무 없다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장로님들 만나 뵙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나 언제 그 뉘앙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후회하지 않겠냐. 그날 진짜 우리 성준 엄마랑 여기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가자. 그래서 야, 만약에 진짜 그분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내가 그 가족을 어떻게 만나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족도 이런 가족이 있을까? 여러분 서로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 아까 우리 기도하신 김하나 집사님이 그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먹이셨잖아요. 어느 공동체가 실제 가족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아프다고 울면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있을까? 그런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위로로 주신 거예요. 장례 끝나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셨어요. 나도 죽으면 좀 이렇게 해라.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예요. 전후좌우로 마음 같아서는 제가 한 번도 이런 건 안 해보죠. 이렇게 서로 말하면 좋겠어요. 화평교회에서 죽읍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정말 저도 그랬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이거보다 아름다운 죽음이 어디 있을까? 루터가 얘기한 아이넨 쉐넨 토트 정말 아름다운 이제 죽음이 된 거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나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와 다 함께 하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땅에 살면서는 고통도 당하고 애통하는 것도 있고 곡하기도 하고 사망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위로해라. 위로를 나누면서 견디게 하십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 같이 우리가 그 복을 같이 또 향유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묶어주셨고요. 이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의 위로를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향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 하셨는데 그 복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신자들을 형제자매를 떠나보내면서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이 교회가 화평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주님의 위로인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죽음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욱 커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적용하시는 은혜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사망하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복을 우리에게 위로로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또한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인생 지고의 행복을 누리며 서로 교제하며 그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